또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마지막 우리 속회공과로는 마지막인데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은 에스더 8장을 좀 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에스더서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이제 이 스토리 전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도 또 성경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음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은 우리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26과 유다인을 구원한 에스더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만 사실은 여기에 도구가 있죠. 에스더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목사님들 따님들 중에 또 우리 성경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짓는 여성의 이름으로 에스더가 있죠. 남자는 요셉, 바울, 뭐 하여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 가면 김바울, 뭐 서바울, 뭐 이렇게 하여튼 동일한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뭐 성경의 이름을 저는 성경의 이름이 아니고 저희 자녀들도 아니지만 또 나름 애환이 있고 고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나쁜 놈의 이름 짓지 않고 그런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벌써 4주간에 걸쳐서 에스더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너무 빠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빠지면 이렇게 반전이 이렇게 반대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에스더니까 이렇게 했지.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다니셨지. 뭐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성서 인물이 위인이 되고 특별한 인물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와 동떨어진 인물로 보게 되거든. 목사님이니까 하시지. 장로님이니까 하시지. 뭐 나 같은 성도가 뭘 하겠어. 이 마음이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그 인물이 물론 대단하죠. 뭐 이거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인물이 대단하다라는 걸 이야기에 앞서 그 인물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속회공과를 보면서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속회 리더분들께서는 빠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참 대단합니다. 우리 에스더처럼 살아갑시다가 당연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인데요. 8장은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8장의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7장의 내용까지 이제 보시게 되었는데 8장은 말 그대로 이제 하만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뤄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이유가 두 번에 걸쳐서 왕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에요. 처음에 4장에서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아서 내가 죽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권면을 받아들여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8장에서도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사촌이죠.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 관계를 밝혔으니까 그 에스더의 신분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하만에게 주었던 것을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2절만 놓고 보면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 사실은 하만이 굉장히 재상이죠. 높은 사람이었고 사실 모르드게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세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죠. 하만은 땅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에 노드로 프라이라고 하는 이제 비평학자가 있는데 노드로 프라이가 성서를 해석할 때 유형 구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되게 그 사람의 책이 되게 어려운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U자 구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나를 예를 들면 요나가 이렇게 배를 타려면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떨어지죠. 바다로. 떨어져서 물고기가 낚아채요. 물고기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올의 뱃속까지 간다고. 밑바닥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하죠. 다시 물고기가 올라와서 턱 뱉어내요. 보시면 밑으로 갔다가 쭉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구원의 역사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간적인 배치를 보면 성서 우리가 오늘도 하만은 높은 곳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위치상으로는 더 낮은 신분이었지만 이 인장 반지를 줬다. 스토리로 전개가 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모르드게가 토익과 토플과 그 다음에 막 입사 시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문을 다 잘 뚫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셔서 세우시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8장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반부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가 물론 예뻤겠죠. 물론 용모가 분명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와스디 왕후가 그렇게 폐위가 되는 것도 이 아하수에로의 어떤 성깔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와스디가 내려가고 난 뒤에 폐위가 되고 난 뒤에 사실은 왕족 우리로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 이게 로열 패밀리가 돼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죠. 뭐 아무나 그냥 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 신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에스더는 사실은 이 바벨론 이후에 아수르는 철저하게 민족을 좀 말살하는 정책들 물론 혼혈을 시켰지만 그런데 바벨론은 그 이후에 득세했던 바벨론은 그 완전히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풀어주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았던 이 페르시아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장의 마지막에 가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이 유대 민족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게 거대한 제국 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그 제국 안에 여러 민족들이 이 한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이 유다 민족에 대한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다. 최종적으로 아주 짧게 쳤지만 유다인이 된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이 8장이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반부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럭키하다. 운이 좋다. 재수가 너무 좋다. 정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지금 에스더서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맥은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회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할까? 그 다음에 지금 막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의문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뭐 이제 우리 계시록 설교에서는 우리 기도가 들려질까?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일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2절을 보시면 모르드게에게 맡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실게요. 에스더는 또다시 두 번째죠. 4장에 이어서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하만 하다가 갑자기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설교자나 이 성경 연구가들은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왜 굳이 여기다 아각 사람이라는 걸 얘기할까? 이거는 이 장치 자체는 하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 끝나지 않고 민족 대 민족의 문제, 그다음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음해하려고 한, 저도 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할 때 안 보이는 영적 실체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마귀와 막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랑 지금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냐면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른 채 어떤 현상 가운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하고 싸우는, 그 상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놀아난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전도 축제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디데이를 막 잡아요. 전도 우리 VIP들을 막 적어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됐든 친구가 됐든 막 적어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보통 많이 벌어지냐면 오기로 했고 약속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런 전도 축제를 하다 보면 막 첫째 날에는 뭐 편지 보내고 뭐 둘째 날에 뭐 문자 보내고 셋째 주에는 뭐 같이 그 가정을 초대해서 식사도, 그러니까 계속 친근하게 관계 전도를 맺고 있다가 그 결정적인 그날 이제 주일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한다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오게 하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온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날, 뭐 예를 들면 당일날 뭐 부부가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못 오는 이유가 벌어지고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해가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라는 것을 많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도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 에스더의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것이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금규를 다시 내밀고, 왜냐면 이게 법도니까요. 다시 말을 할 수 있던 기회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 유다인의 학살령을 치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만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 학살령이 떨어지죠. 누가? 유다 백성입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냥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하만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나서 이 8장에 7장에 죽고 8장에서 지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이제 내가 하만의 재산도 받았고 우리 사촌 내 아버지 같은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위치까지 올라가.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가 왜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얘기한 거는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못된 하만으로 인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좋게 보나요? 나쁘게 보나요? 좋게 보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여기까지 좀 하면 안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또 뭘 해달라고? 내가 이 조서를 내가 찍었는데 내가 이걸 뒤바꾸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라고 만약에 했다면
할 말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그랬나 보다 스토리 전개가 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러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보면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허구가 아니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학살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을 내준 것이 아니라 이 간청하는 에스더. 그래서 우리 속회공과의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요, 간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앞에 그게 민족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 문제 앞에 정말 우리는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부분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에스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살령을 폐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인장이 찍어졌기 때문에, 법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이 법을 이겨낼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면 유대 민족, 이제 그것을 아하수에로가 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내 인장을 찍으면 유다 민족 너희들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정권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 법령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서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신속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법령을 조서를 꾸미고 그리고 인장을 찍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날 12달째 아산월 13일이 되면 이제 유다 백성이 다 이제 그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대비하고 법을 이제 그 위에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법을 주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그날 왕의 또 다른 법은 무엇이냐면 그날 유대 민족을 말살하라고 하는 법이 있었지만 유대 민족은 그 말살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다는 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오면 그 죽이러 오는 사람과 가족까지 다 멸하고 그 사람의 재산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르드게가 모든 법령을 써서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 법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몇 개월 뒤에 이 법을 시행하기로 했나요? 에스더 하만이 처음에 뽑을 때 11개월입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11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좋아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3장에서 첫째 달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이거든요. 첫째 달 13일에 이 조서가 이 왕의 임장반지로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령들을 통해서 각 곳에 퍼져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막 이뤄지면서 하만이 죽고 뭐라고 하만이 명령을 하게 되냐면 우리 8장에 보시면 왕의 조서를 다시 꾸미게 되는데 12절입니다. 8장 12절에 보면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한 12개 있죠. 네, 그러면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 날 소집되어 옮기게 돼요. 그럼 이제 느껴지시게 되죠. 첫째 달에 반포가 되고 셋째 달에 뒤집는 법령이 나오고 12달째니까 11개월이 되죠. 그러니까 11개월 뒤에 선포가 되는데 2달 뒤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는 지금 카톡을 쫙 뿌리면 이제 오늘 결정한 걸 오늘 아는데 여기는 지금 광활한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발꾼들이 다 가야 돼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행을 내려서 수상궁은 막 기쁨으로 차 있지만
저 끝은 몰라요. 저 끝은 이미 여기선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이미 이 2달 사이에 다른 곳은 다 법령에 가서 이제 우리 죽는구나 울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시간차. 그래서 빨리 모르드게가 이 서기관들의 모든 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왕이 쓰는 말들을 통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살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이게 4개월이었으면 요 근처까지는 좀 살지 못하지만 이 끝에는 죽어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에스더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법의 내용은 학살령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위권을 지금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되고 전반부에서는 유다 백성이 아주 을 중에 을이었지만 이 을 중에 을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지금 에스더 모르드게 하나님의 통로 그리고 더 크게는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들이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만 불임절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은 불임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돼요. 이것을 이제 이방에서 들어왔을 때 불임절을 아주 부정하고 막 이것을 억압하다 보니까 막 봉기가 일어나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포의 내용 그 다음에 지금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이제 이게 막 반포가 되고 15절부터 17절에 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은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살아난 거니까.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 뭐 당연히 그 페르시아 사람들도 본토인도 들어있겠죠. 본토인.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유다 민족을 눌렀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재상이 돼 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민족을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은 지금 이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 우리 정릉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 이 제자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제2차 귀환, 우리 먼저 배웠지만 2차 귀환 때 에스라, 3차 귀환 때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 사건에 이제 불을 지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이 백성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언서에서도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포로기한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서를 보시면 예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것을 그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 날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에게는 행복한 날이 돼요. 잔치의 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한 자들의 이 날이 멸망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이스라엘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그때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이제 우상을 저희가 주일날도 막 신앙 강좌를 했지만 그냥
뭐 북이스라엘로 예를 들면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던 왕들과 그 백성들은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 나는 잘못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여호와의 날을 이 사람들,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철석같이 나는 사는 날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신실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은 이 날이 복된 날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날이니까. 나머지는 멸망의 날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만이 명령했던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죽는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는 것을 에스더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참 우매해 보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뭐 주일날 한 번 가면 됐지. 뭐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우리 권사님도 수요일 아침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오고 또 이렇게 공부한다고 오고 또 금요일 날도 오고 뭐 속회로 모이고 아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뭐 굳이 거기에 목을 매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를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게 되고 또 세상에서 동일한 시간에 그 자리를 통해 죄를 저지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 삶 안에 생명수가 공급되는 자리를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속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 속장님들이나 지역장님들 속회를 하시면서 이 구절을 한번 꼭 나눠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옛날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방에 우겨쌈이 있습니다. 있죠. 막 압박해 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 그냥 천지예요. 그냥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게 하십니다. 핍박이 와도 핍박 때문에 거꾸로뜨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그 구속사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그냥 마냥 기뻐하자. 그냥 마냥 웃으며 살아가보자. 웃으면 복이 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8장에 다시 한번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오늘 마지막 절 17절인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엔딩입니다. 최종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4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4장 3절 왕이 내린 명령, 이게 이제 하만을 통해 내린 명령이죠.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비에 누웠다. 이랬던 민족이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이 에스더서가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모르드게가 옷이 바뀌어지죠. 네,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 옷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이 옷을 본 모르드게 앞에 절을 하게 되죠. 모르드게가 입었던 옷은 15절에 등장하는데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 나왔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입혀준다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옷을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 오늘 목사님 말씀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좀 인사이트를 얻으면, 그 KT 집회 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한 꼭지가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입었던 것을 벗는 거죠. 이게 참,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왕이 내린 옷을 모르드게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하직에 있었던 옷에다가 덧입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벗고 지금 이 보라색과 흰색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그냥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 안에 굉장한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떠오르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예화라기보다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떠올라서 살펴보니까 혹시 아시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사형 선고 얘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반체제 혐의로 이제 잡혀요. 이제 러시아에서. 그게 1849년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버전은 니콜라이 1세가 그 지식인들에게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연극처럼 진짜 죽일 마음은 없었고 진짜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진짜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어디가 진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토리는 뭐냐면 도스토예프스키가 반체제 혐의로 검거가 돼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50도 되는 추운 겨울날 형집행하려고 밖에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의 서형수와 함께 두 눈이 가려진 채로 사형대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형수들에게 최후의 5분이 주어집니다. 이때의 내용이 그가 펴낸 소설 백지에 잘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책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백지는 읽어보질 못해가지고요. 이 세상에 5분을 어떻게 쓰느냐?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5분뿐이면 2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2분은 삶을 되돌아보는데 1분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데 쓰고 내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백지라는 소설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5분이 정말 길었을까요? 금방 지나갔을까요? 이제 당신 5분 뒤에 죽는다고 했을 때 5분이 너무 빨리 지나갔겠죠. 이제 죽는구나라고 이제 두 눈을 가린 채 이제 뭐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한 병사가 흰 수건을 들면서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달려 나온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다른 데서 있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풀려나게 돼서 4년간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 것으로 감형되고 다시 나오게 돼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책들을 이제 써내게 된 게 이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체험이 일반적 체험은 아니잖아. 내가 죽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 죽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그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의 칙령이잖아요. 왕의 특사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범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이 법 얘기가 나오고 이 법을 몰라서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저는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과 대항하던 어떤 병사가 그 숲을 열대 밀림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대. 어느 날 이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서. 왜 아직도 숨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전쟁이 끝난지를 모른 거죠.
전쟁이 끝나서 일본은 졌고 자기는 지금 자유의 몸이 된 거를 모른 채 숨어서 살고 있는 것. 이걸 갖고 보통 복음의 삶으로 많이 비유를 하게 돼요. 오늘 에스더서 이 칙령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왕의 조서를 막 신속하게 막 내보내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법이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연히 부족함이 있죠. 당연히 연약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혹시 잘못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사도 돼. 이게 구원파의 논리인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져야 되고 날마다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왕의 인장이 찍혀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고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 8장을 읽으셨는데 이 8장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더 소개하고 우리 속회공과 아주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대요.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잡초가 우거진 땅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굳은 땅을 갈아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농부는 내 마음밭을 갈 때 10마리의 검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한 쟁기는 몹시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쟁기로 나의 마음밭을 깊숙이 갈아내셨습니다. 10마리의 말은 십계명이며 쟁기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내 심령이 쪼개질 때 나는 저주 속에 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가망이 없었고 길 잃은 고아였으며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슬픔과 자책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밭가리 뒤에 씨 뿌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쪼개고 깊숙이 가신 것은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려는 준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잡초처럼 우거져 있는 죄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고요. 어찌할 수 없는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마음밭이 뒤엎어지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만 이것을 겪게 되는 뒤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어쩌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정말 기쁨을 누린 사람들을 통해 다시금 교회마다 또 이 세상이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서 그 회개하는 시인데요. 이때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속회공과 아까 첫 번째는 간절히 구했던 에스더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조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생명의 법이죠. 이 생명의 법을 그냥 막 빠르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뒤로 미루지 않고 막 그냥 신속하게 다른 우리 백성들을 위해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유다 민족의 평화, 여기서 말하는 유다 민족의 평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속회공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마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번 속회를 나누시면서 다른 일을 위해서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했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던가? 기회를 놓치고 혹시 후회한 일이 있었던가?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아마 가족 안에서 아직 저희 큰 아들이 이제 약간 2차 성징이 오고 이제 사춘기가 오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춘기 또는 또 뭐 우리 중년 같은 게 또 갱년기, 우리 이제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또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갈등이 있다가 회복됐을 때 있는 그 기쁨. 네. 성도들에게는 갈등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다면 우리 속회에서 나누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 혹은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뭐 선교회이기도 하고 속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해피하게 가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잖아요. 때로는 충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이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런 부분들 다시 우리 속회들마다 우리 공동체마다 또 우리의 가정마다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에스더서는 우리 속회별로 꼭 윤독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번 주 속회의 날을 잘 보내신 뒤에 다음 주 속회공과에서는 저희들 요엘서를 가지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요엘서는 짧기 때문에요. 다음 주 속회공과에서는 요엘서 전반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속회공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엘서를 한번 쫙 훑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르드게, 또 사용하셨던 에스더,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했던 에스더처럼 두 번째로 왕 앞에서 또 서서 하나님 왕의 명령을 기다렸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우리가 그 역사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정릉의 성도들의 삶을,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유부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확고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스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속도원들 되도록 도움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푸는 것 아니라 그 얽혀진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믿음의 한 주간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